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하시죠? 이제 벌써 1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 힘은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노래 저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4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세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세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또 우리의 삶 세밀한 부분까지도 살펴보시고 늘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르셨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은 늘 힘들고 고달프며 또 잠시 동안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으로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계 열방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올바르게 인도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귀한 마음들 속에 하나님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시간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한 몸을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믿음도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세월이 빠르죠. 이 시간 또 이 시절이 되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첫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못한가요? 이루어지고 이루어가고 이루어진 것은 사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바로 그가 이루신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제목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또 복을 받아 성공해서 교회도 건축하는데 1등 공신이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는 사람, 아니면 비록 그렇게 하진 못하고 또 가난하지만 변함없이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 아니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도 정말 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사람의 부류에 속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속한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시고 계신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자는 가지 못하는 것,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딱 말씀드리면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가 누군지 이렇게 자꾸 알아들어가면 갈수록 믿음도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또 그분을 찾으면 내가 구원도 받고 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 확신의 믿음의 크기가 바로 상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주시지만,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더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의 한계에 살아왔고 부딪혀서 보고 듣고 자라와서 늘 우리 인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보상이나 또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하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하면 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매주 말씀하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구원도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자연스럽게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조금 이제 깊이가 필요하죠.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 죄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인 죄나 법을 위반해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믿음도 성장하고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사랑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죠. 노력해야 되고, 이게 노력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 힘든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까? 내가 아직까지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구나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특히 더 그렇죠. 또 대부분은 어떤 분은 아니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저 정도면 좀 행복하게 좀 즐겁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힘들다고 그래요. 이 말은 믿음을 잘 적용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적용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것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과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듣지 않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 집중하고 듣는데 왜 안 듣는다고 하십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어떤 일을 시켰는지 분명히 듣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자꾸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얘야,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니까 왜 안 듣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한번 이제 1년 되는 이 시점에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속해서 이루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살만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낙심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되면 정말 살기가 힘들죠.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오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게 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낙심을 주고 고통을 줄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으시고 또 배우셔서 믿고 한번 그렇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이 다윗은 그런 상황을 계속 극복하면서 최고의 삶에 도전합니다. 다윗이 인품이 훌륭하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표대를 봐야 되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나 생각 또는 이 행동은 그대로 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한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삶이 힘든 사람은, 제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또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주위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또 다양하게 많겠죠. 건강을 해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그건 큰 이유가 됩니다. 물론 갑자기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진행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삶은 힘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좀 바꿔 살아봐.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봐.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연습 끝에 훈련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가를 받아서 갑자기 휙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 삶이 쌓여서 지금의 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또 새로운 날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내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타고난 죄성은 언제나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나는 좀 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생각이 나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약하지? 유전적인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지?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작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하나? 계속해서 왜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고정관념이 됩니다. 저도 사업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어려울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아, 나한테 빽이 없어서 그렇지.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아,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아, 이 경제가 문제지. 정치인이 문제지. 이렇게 이유를 찾아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나한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왜 싫어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적이 없는데 미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왕따도 있고 있지만 그런 건 좀 특별한 경우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개척하고 나서 목회가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아, 교통이 나쁘다. 지하라서 안 된다. 사람들이 요즘 마음이 썰렁해, 냉랭해. 이러면 더 그런 생각이 강화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말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즘 이런 교회 누가 옵니까? 좀 교회답게 해야지. 그러면 벌써 다 함께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면 이 더욱 마음이 어두워지고 냉랭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공격적이 되죠.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안 좋은 거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안 되는 이유가 마음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내 영혼이 위축되고 삶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와 같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남 질투하고 원망하지 말라.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도 말라. 그럴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렇게 증거가 많을수록
믿음도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돼서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내 앞에 있는 문제나 장애물을 더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에 영향을 주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 주위에서 말합니다. 절대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아래가 두렵습니다. 그 사람 무서워하지 말자. 돈 없는 것 생각하지 말자. 몸이 아프면 어쩌나. 내 사업이 망하면 어쩌나. 실수하지 말자. 이런 불안감, 무의식은 늘 부정을 부르게 됩니다. 욥은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면서도 항상 좋지 않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망하면 어떡하나? 사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늘 그는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서 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욥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마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미리, 죄 짓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생각으로 이 시간에도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벌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했던 일들이 차례대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가 사탄의 작용으로 사탄이 그렇게 시험했지만 그러나 그건 사탄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많던 가축들과 재산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성경은 욥의 종들이 그 상황을 욥에게 보고를 하러 왔는데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말도 거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계속해서 그 두려워했던 일들이 닥쳐오고 가장 두려운 일인 자식들이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소식까지 결국은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무너지고 처참한 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 병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웠던 생각들 그것이 임했습니다. 온 전신에 뼈와 살에 악창이 나는 병이 왔고 아내마저도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닥쳐온 거예요. 이후에 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보라 했지만 사실 욥도 불평불만 많이 했습니다. 욥이 믿음이 훌륭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결국은 말했습니다. 욥기서 2장 25절 26절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떡하나?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미친 것이 내가 혹시 암이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 어떤 병이면 어떡하나? 내가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내 자식이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긴 믿었지만 우리처럼 게으름을 피우면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복을 주시고 내가 건강하고 복받아서 여유롭고 자식도 형통하게 잘 살아야지. 왜 이러한 일들이 왔습니까?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왔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암에 걸려서 죽을까 두렵습니까? 사업이 안 돼서 망할까? 내 자식이 사고 날까? 두렵고 무섭습니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늘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안 되는 것을 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내 속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 믿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안심으로, 그리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을 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이제 훈련 받으면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뵙는 더 넓은 그런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으면 누가 이랬대 저랬대 내 하나님이 되기 힘들어요. 내가 딱 보아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주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큰 빙산처럼 이렇게 빙산에 보이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 밑에는 훨씬 몇 배로 큽니다. 이것처럼 우리 의식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다 저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기억한다면 아마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겠죠. 그 많은 일들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고 필요한 기억 외에는 이 무의식이라는 이 의식 속에 다 공간에 저장을 해놓게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것이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요.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근데 나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필요할 때 어떤 자극을 받을 때 그것이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무슨 외상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현실은 안 그런데 이 무의식에서 경험했던 그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고 나서 현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듭니다. 치료를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게 하고 많이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외우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 자녀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할 때는 그때 어느 때인가 읽고 듣고 외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해서 해결을 받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일하는 목사다 보니까 지금 성경을 많이 읽거나 묵상하지 못합니다. 근데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 신비하게도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묵상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엄청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지금 떠오르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콕콕 이렇게 찝어서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상황에 맞춰서 탁탁 튀어오르고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하게 하고 말하는 대로 인식해서 그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말씀을 어릴 때부터 손목에 매주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늘 푯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즉 목표를 보게 해야 합니다. 위로만 집중하세요. 목표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건강을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보다 늘 건강에 대해서만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자. 주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나는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마음으로 반복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현실을 극복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곧 말씀 안에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일찍 이루어지거나 늦게 이루어지거나 그 차이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포기가 없는 겁니다. 좌절이나 절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치 못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나무 뿌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 솜털 같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그렇게 단단한 바위를 쪼개고 들어갑니다. 그 바위가 있는 곳에 소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세요. 비록 쭉쭉 뻗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바위 틈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푸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립니다. 안 된다, 어렵다 생각할 때 이미 신앙이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세요. 금방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믿어는 바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지 않고 느낍니다. 아기를 맡겨두고 일하러 가는 요즘 부모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일하면서 집에 둔 아기를 봅니다. 그 아기가 두 손을 벌리면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활짝 웃으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엄마 하고 달려오는 거 봐요. 얼굴에서는 아직 젖냄새가 나요. 그래서 느낌으로 그것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다시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그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를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은 그 자식을 위해서 일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느낌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느끼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해요. 간절히 원해도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래요.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낌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었고 앞으로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암울한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게에는 손님이 없어요. 매출이 없습니다. 자꾸 떨어져요. 지금 하는 일이 영 풀리지 않고 꽉 막혀 있습니다. 계약한다는 사람은 소식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좀 쏙 썩이는 남편이 변할까 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부흥될 걸 기대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왔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가? 자동적으로 이 썰렁한 마음이 듭니다. 어둡습니다. 쉽게 낙심이 되고 더욱더 처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영혼이 힘을 잃게 되면 내 마음도 몸도 힘을 잃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울 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왕을 순순히 왕의 자리를 물려줄 그런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사도 없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신자에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현실과 충돌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또 현실이 많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로는 절대 복을 받을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깨끗한 거룩한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을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해야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는데 늘 그렇지 못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피해 다니거나 아예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현실을 피해서 자연히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전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곳 왕이 불러서 부하들과 갔다 오니까 거주하는 그 시글락 성이 아말렉에게 노략까지 당했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설상가상으로 진노한 함께 갔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덤벼듭니다. 당신을 믿고 왔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믿고 따라왔다가 힘드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한 그런 백성과 같습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야지, 대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잡고 그 문제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잡지 못하면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절규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보이는 현상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모르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서 예배하며 말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찾게 도와주세요. 찾을 뿐 아니라 이겨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외칩니다. 힘들수록 여호와를 찾고 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배하며 복받은 감격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힘들수록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는 승리를 원합니다. 크게 요구하시고 감사하실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더 확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내 가게에 손님이 없어도, 직장 다니기 힘들어도, 내 가정이 힘들어도, 돈이 좀 없어도, 문제만 가득해도 승리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느끼세요. 비록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을 그릇을 만드신 후에 주십니다.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시간이요 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시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그가 이루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고 느끼며 믿음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며 믿음으로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 본 그 조사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도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도 80% 정도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16%만이 약간 차이를 봅니다. 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약 4% 정도 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된다고 해도 나는 안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만 극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유익에 맞추어 그 시기를 능력에 맞추어 그 시기를 조절하십니다. 오래 걸릴수록 훈련은 강해집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다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도전합니다. 정주영 씨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병자도 아닙니다. 약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에요. 망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와 공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있건 무슨 말이 들리든 내가 원하는 최상의 것을 보고 이미 얻은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날마다 찬송 부르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이루심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또 그 이루심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57장 새 찬송가는
40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마음 드립니다. 아버지 끝임을 고백드리며 11절 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에 강창실 교수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선교회물과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 늘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저들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올해 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표가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좀 사무실 공간을 변화시켜서 예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말씀드리지만 반성미디어 우리 홈페이지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함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꾼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사업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엘피스 홈케어도 좀 잘 운영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애쓰시는 우리 디온 김성근 대표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가족과 또 사업이
구원받고 또 형통하기를 기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푸른 요양원 또 원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또 거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푸른 요양원이 구원받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모든 면, 또 우리 세워진 지도자, 그리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도 충전해야 돼서 우리 중앙총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참석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충전 잘 받고 또 여러분 앞에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결단의 찬송,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심도 믿고 또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 그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